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벼슬 넘어 내 업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천성하는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가슴시 깊도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개론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개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참 글자 한자 한자가 너무 새로운 글자. 도대체 이 글자가 왜 내하고 지금 도대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던 그런 표현들이 막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읽어야 되나, 읽고 뭐가 내하고 관계 있느냐 할 정도로 거리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근데 자꾸 이제 참 교회 생활 하면서 설교도 듣고 또 이래 설교에서도 또 성경을 인용하고 이러면서 자꾸 낯이 익어가면서 소리가 귀에 익어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성경이 한자 이 말씀이 이렇구나 저 말씀이 저렇구나 하고 이제 익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서라는 게 왜 복음서라 그러고 왜 사도행전이고 하는 이런 성경의 구분에 대한 차이를 또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다. 여기까지 이제 되려가면은 이제 신학생 정도 되는 거죠. 신학교에 입학하는 정도, 또 졸업하는 사람들의 신학교에 나온 사람 정도 수준이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를 어떤 입장에서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저자에 대한 환경 그리고 보게 되고 공간복음은 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차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말씀하신 그 개론적인 내용이 빠뜨리 비면은 이 요한복음은요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읽기야 읽지. 그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이런 설명에 대한 내용의 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도 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구도 자체가 마태복음의 구도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래 나오는데 구도 전체가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의 흐름을 마가는 거의 그대로 이제 닮아간 거고 누가는
거기에서 좀 더 상세히 살피면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행정관한테 알려줘야 되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보고서.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은 다르죠. 이런 차이만 좀 있지. 결국엔 그 기둥 자체는 마태란 말이에요. 마태. 근데 그 마태가 그 할 때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셨던 현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끊임없는 어떤 경계 내지는 이 참 편가르기, 안 그러면 그들과의 차이, 이런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 결국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그 구도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러고 그 한참 복음을 전하던 그 참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틀을 닦아놨던 수많은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운영에 이제는 그 하나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일단 기존 복음서나 기존 사울의 편지들이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 기존의 유대인들의 그 세력하고 어떤 팽팽한 그 긴장감이 편지 속에서나 복음서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가 어떤 유대교 유대인들의 어떤 이 큰 장벽하고 어떤 그 벽을 나란히 쌓아가면서, 유대인은 뭐며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은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기독인, 기독인은 도대체 뭐냐 하고 부르는 그 경계가요 팽팽하게 있는 그런 그 상세가 교회라. 근데 그 자체가 딱 상대가 무너지고 하니까 교회 형태 운영 자체나 교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표현들이 이제는 막 휩쓸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문화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 공간하고 헤쳐나가는 그 표현들이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나 뭐 참 교회를 운영하는 현장에서나 널리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타겟,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틀리냐 하는 이런 대화가 나오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복음의 어떤 중심적인 표현들이 막 나와야 될 거는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떤 방파제라고 할까요? 방파제 안에 갇혀 있는 하나의 물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사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한 유대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 신앙의 내용에서의 어떤 범위를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갖고 관계를 갖고 호숫가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둑이 트여 있단 말이에요. 둑이 터져가지고 그 냇물 속에, 강물 속에 교회가 막 그냥 휩쓸려 가는데, 그 강물이 뭐냐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지 않았던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로마 행정관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기여, 사회적인 어떤 참여, 이런 거 요구하면서 로마 사회 안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막 휘말리는 거죠.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회 안으로 막 직접적으로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이 참 사도 요한의 그 입장에서 또 교회를 관리하고자 하는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입장에서는 기존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는 도무지 표현하지 못하는, 그동안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환경을 이제는 복음적인 환경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제자들에게,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형태를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대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연대를. AD 70년이라는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 환경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던 그 교회 환경, 사도 바울하고 보고 있던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먼저 글을 썼으니까 그 글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안에 그대로 어떤 그 언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유가 됩니다. 복음서. 그러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사이의 갭이라는 건요,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이 언어 쓰는 이런 표현들이요, 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아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벽, 아니면 어떤 테두리, 뚝의 형태에 있던 유대사회에 대한 그게 허물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경량 속으로, 사회 속으로 막 휘물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견지되어야 될 부분은 요한으로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라고 하는 자리장소에서도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밀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은 항상 같이 갔던 그 사도 요한, 끝까지 가장 늦게 생존해 있던 사도 요한,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런 경향 속에서 과연 어떤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고민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복음서가 가장 가까운 복음서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그동안의 수많은 경향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복음 자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세상 조류에 막 충돌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도 사도들의 그 고백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형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걸. 공간복음을 통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경계를 통해서 유대사회 속에서의 어떤 싹트면서 유대사회 속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전 로마라고 하는 이 어떤 정치적인 한계 속에서의 이 유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참 힘을 좀 쓸 수 있는 조직체가 되어졌다. 그런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선교적인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막 확산되는데, 그 유대사회가 붕괴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볼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복음의 언어가 어떻게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질 때 복음의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고민을 이 요한은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받아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공간복음이 가졌던 자세, 요한복음이 가져갔던 자세, 그게 끝까지 견지하려고 하는, 그 복음서가 견지하려고 하는,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인 편지가 견지하려고 하는 그 알맹이가 뭔지, 그 사회 자체는 사라져 버렸지만, 거기서 어떤 표현들에 대한 언어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언어가 됐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옷 입히고 어떻게 계속 다음 세대에게 유지시키시는데 오늘 우리 세대가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아있는 이 그릇 자체는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담겨있는 복음 자체가 세월이라고 하는 또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담겨져 있는 복음 자체가 어떤 형태로 인간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나아가더라도 그것 자체가 변하지 않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의 역사가 이름을 성령님의 섭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주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올바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진 과정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그 걸음에서 공통적으로 바로 이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공통적으로 또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게 성령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지금 표현하기에 힘이 드는 환경이 들어온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환경이 어렵게 들어온 것은 바로 여기에 헬라 철학이라 하는 이 엄청난 지금 구도가 지금 교회가 전하는 복음하고 탁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즉시 말하면 헬라 철학이라 하는 사상적인 이런 큰 어떤 그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불교 사회라든지 유교 사회가 하나의 좀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하고 어떤 사회적인 그 관습 속에서 탁 자리 잡듯이 바로 그것이 이 성경에서요 나타나지 않는 이 어떤 대립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표현하기가 힘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런 구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이런 구도는 표현하기 힘드는 게 바로 그러한 견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시대에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시대에 이 물결하고 부딪혀서라도 이 복음을 올바르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태초에 이제 이것이 그 공간복음하고의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라 하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의미,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격을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의 그 어떤 헬라 이 문화 그 속에서의 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어떤 표현 이것이요 그냥 사도 요한이 지어냈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의 그 당해진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의 어떤 그 고민하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이 표현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표현은 엄청나게요. 우리가 참 이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다네. 우리 시대를 봐도. 사도 요한이 고민하고 있던 유대라고 하는 벽이 무너지면서, 유대사회라고 하는 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내동댕이 치던 사회로 내동댕이 치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같은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공간복음이나 이런 데서 복음에서 보고 있던 그 어떤 그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할 때, 지금 우리 시대가 할 때에 이 요한복음적인 이 표현이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만은, 요한복음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고 또 하면 할수록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데,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자꾸 뒤에 말리고, 앞에 부분이 말리고 뒤에 부분이 말리고, 요한복음은 어쨌든 이 괴로운 부분의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벽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벽이라고 보는 거지. 하나의 관문이죠, 관문. 벽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아마 그 연결 구도는 제가 볼 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이 없었고, 성경은 바로 구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 해서 성경을 항상 펼쳐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참 유대 사이에 큰 그 그리스도였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바로 그들을 죽인 유대인들 요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 죽인 유대인들이 안 나오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다 하는 사상이 싹 트는 거예요. 싹 트다 보다 여기 복음서가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지 못했던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예수께서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의 통로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거 좀, 잠깐만요.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의 발상 자체가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구약의 가장 앞에 있는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태초. 이것의 발상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언어를 도입한 거로 보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사에서나 지금 유대사에 대한 벽이 사라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개념을, 존재를 나타내는 데에 고민을 굉장히 했다는 거고, 근데 그 고민에 대해서 노출되어질 때의 표현 자체가 요한의 그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사고력, 여기에서 훨씬 뛰어넘는 하나의 열매로서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표현이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복음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요,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작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고민은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과정에서의 결과적으로 탁 내놔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어떤 능력으로서 아니고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우시는 흔적.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나왔다.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자체가요, 표현하는 내용이 이게요, 어떤 사고, 누구한테 배웠다, 아니면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라. 헬라 철학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론이 있는 그 헬라 사회가 유지되고 그 헬라 사회에 유지되었던 그 철학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로마 사회에서도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해도 그 사상 자체가 헬라 사상에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관습이, 우리나라 역사가 막 우리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 속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복음이 탁 떨어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이 시작되어지는 어설픈 농촌의 어떤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진 건데 그게 어느 날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자리 잡는 한 사회적인 하나의 구조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는 그러한 표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구조인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선포되어질 때 요 힘이라는 거는요, 헬라 철학이 어떤 것을 가져와도요, 이것을 갖고는 이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풀어낼 수 있는 헬라 철학적인 사상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풀어지지 않는, 이렇게야말로 진리를 하나 탁 담고 있는 그릇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복음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하면서도 유대사회에 대한 그 어떤 배경 자체를 전혀 배격하고도 딱 홀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복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또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이 표현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이 인간이 죄지기 전에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그 자리를 우리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그때 계셨고 바로 그렇게 만드는 근원 속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그 인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죄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 주시는구나. 노 구조가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고리를 만들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그 인간 타락에 대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봐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언약으로서의 아브라함 자손에게 언약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그 사건을 그리스도가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건 유대 사회를 기초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부터 나오는 것이 마태. 그 구도가 요한복음 이전에 있는 어떤 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신,
복음서에 대한 서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근원 되시는 모든 인간을 다 죄진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태초에 들어갈 수 있는 태초의 사건 속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만물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지음 받은 것에 대한 그 어떤 분명한 그 흔적이요. 지음을 받았잖아요. 만물이 지음 받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했던 모든 존재 만물 그거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하고는 예수께서 말씀 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하고 연결이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헬라 철학이나 로마 사회에서 사상을요. 아주 꽉 깨뚫어가면서 모든 사상을 정리를 탁 해놨는 우리가 헬라 철학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또 로마 사회나 그 어떤 사회를 이룰 때는 항상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정치관이 있는 거예요. 정치관이라는 거는 사상적인 면이 다 이렇게 들어 있어야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되고 어떤 뭐 전쟁을 해도 뭐 전술이 있고 뭐 이런 그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그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를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지금 급류를 해서 뒹굴어 가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요, 그거 전체를 딱 깨뚫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만물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 인간이 이 어떤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그 모든 지은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되어지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3장에 간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간다는 게. 근데 그 모든 만물이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그 만물에 지어진 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어져 있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느 만물을 다 봐도 항상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물질관에서요. 또 우리 인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어떤 인간관에 대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오늘날 치면 제일 큰 폭탄이 뭔지 폭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사상계를 이야기할 때는 사상적으로 흘러가는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원자 폭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폭탄이 어마어마한 폭탄. 그 사회를 깨뚫어 나갈 수 있고 또 그 사회를 관통해서 복음이 분명한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 전달하잖아. 사람의 이거 대화를 통해서 이래한데 그 수많은 그 헬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참 우리가 말할 때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복잡한 그 사회 속에서 누가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자리가 분명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 위치는 이런 자리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나왔다. 얼마나 강렬해야 이 강조가 받아들여질지 어찌 보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도를 안 해보면은 이 말이 안 맞아. 내하고는 안 맞아요.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 말라고 저 사람 말라고 자꾸 듣고 말하고 내가 또 말이 막히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요 자꾸 하면서도 결국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나에게 구세주 되시고 내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앞에서 자꾸 신하려 가다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영감을 주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큰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거 자체가 좀 힘들어요. 응? 뭐 그저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는 다른 복음서는 그 분명히 하지만은 복음에 나가서 이래 막 수많은 언어들이 뒤섞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그 고백, 이것을 할 때는 언어가 막힌단 말이에요. 언어가 막히는 환경이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가면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있어라도 이것이 자리가 딱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 이후로서도 나오고, 지금 2000년 동안에 흘러왔던 이 복음의 자리를 유지했던 어떤 환경이라 보면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될 어떤 중요한 개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와야 되는 세대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 복음의 자리가 꾸준하게 나간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5절 사이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 사도 바울의 편지서, 이게 함축되어 가지고 이게 그대로 통로 속에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소멸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한 벽이 있어서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통로가 없어진 대신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편지,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조금 좀 들어가면 좀 설명을 좀 여러 가지 해놓습니다만, 하여튼 그 통로 자체가 되는 것은 5절에서 표현되어지는 여기까지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통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아마 내일은 한 번 더 좀 할까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 표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은 한 번 더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요한복음이요, 그 표현 자체는 너무 쉬워요. 쉽게 표현해요. 이제 그걸 가다 보면 이제 고민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표현하는데 연결해 놔 보면, 문장을 서로 연결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왜 그래 어렵다라는 것은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보는 시각을 전도 현장을 가지 아니하고, 전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책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고 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저하게 현장이라 할 때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벌써 시대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떤 그 멸망에 나가는 그 시대 이후에 복음 현장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을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면서 자꾸 공간복음하고 비교하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 비교하고, 이 비교라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보고, 우리가, 참, 시골에, 어쩌면 뭐, 그렇게 목회자로서 뭐, 뚜렷한 어떤 발자국은 안 나있지만은, 전도 현장을 꾸준하게 이거 유지된다. 그런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 보고, 또 이것은 일단 펼쳐져야, 나타내어져야 많은 자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전도 현장적인 그런 시각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자꾸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자꾸 하면서 새벽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뭐 다 안다는 건 아니고,
열어놓을 수 있는 뚜껑은 다른 건 없어요. 전도 현장적인 자세에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참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어갖고 됐지만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지금 왜곡될 수 있는 처음부터 이거는 현장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자꾸 이렇게 열어주려고 뚜껑을 자꾸 열어서 이렇게 개방시켜놨고 다른 사람들이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앞선 사람의 자리를 좀 이렇게 갈까 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자랑하려든지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갖고 이거 앞으로는 전부 다 내 말만 들어 이런 것은 추워도 없는 거예요. 요한이 요도했던 대로 성령님의 철저한 조명 없이는 이건 절대 표현될 수 없듯이 또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 입을 다물게 만들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참 다음 세대에 있는 교회가 힘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또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는 내용, 성도란 모름지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일에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작이점이 나왔다라면은 이거는 절대 끝날 수 없다. 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다. 그런 것을 성도라고 부르자. 그런 것을 또 목회자라고 부르자. 목사라고 부를 때는 바로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자리.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의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라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기존의 교회라는 이 자리를 저들은 하나의 떨어진 형제처럼 우리가 끌어당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사역. 그리고 한 민족,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적인 어떤 국가 형태를 이루자. 그래서 참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 하나의 사명을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축복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아침에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삼창하고 부르기 바랍니다. 주여